다 지나셔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 Corinthians chapter 15 verse 1 through 8. 1 Corinthians chapter 15 1 through 8. You can use your earphone if you need a translation. Okay.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면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보이셨다는 것이라. 그 뒤에 그분께서 500여 형제에게 한 번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남아있으나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느니라. 그 뒤에 그분께서 야곱에게 보이시고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으며 맨 마지막에는 잿대를 벗어나서 태어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한 말씀을 듣고자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이 말씀을 들을 또 우리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성령님께서 타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2주 전에 부활 주일 때에 성경대로라는 제목으로 성경 기록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부분을 다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를 오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 말은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근데 특별히 우리가 방금 읽은 절 가운데 3절 4절에 보면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러면 미리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미리 계획하시고 그리고 정말 놀라웠게도 우리 인생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대로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제가 그때 이 두 부분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성경 기록대로라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이대로 모든 것을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예로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있어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에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부분을 자세히 얘기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4,000년 전에 여자의 후손에서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는 처녀의 몸으로 탄생할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으시고 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신지까지도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미리 다 알려줬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는다. 그러나 셋째 날에 내가 부활한다. 그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신다, 붙잡히신다, 죽는다, 그 부분에 너무 놀래가지고 그 다음 진짜 중요한 부분을 놓쳐버렸어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같이. 어쩌면 내가 잠깐 방심한 사이에, 잠깐 딴 생각을 하고 있는 사이에 어쩌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절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여러분이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부분만 듣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붙들려서 고난을 받고 내가 죽지만 부활하시는 그 기간까지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난다. 그걸 제자들은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듣지를 안 했으니 제대로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아니 주님이 죽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세상에 하나님을 책망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언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불러가지고 책망한 줄 아십니까? 성경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자세하게 거기 들어갈 수 없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복음서에 다 나와요. 예수님 베드로가 사람인 베드로가 하나님이신 예수님 잠깐 좀 오십시오. 잠깐 이리 오십시오. 그러고 따로 세워갖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유 사람들 듣고 있는데 예수님 죽다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자 들어봐요. 그 베드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탄아 내 뒤로 꺼져라. 물러가라고 말해. Get behind me. 너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하는 거다. 아이고 누가 여러분들에게 이 목사가 여러분이 좀 이게 이제 그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얘기를 한다고 이런 사탄 같으라고 꺼지시오. 그러고도 그 다음 주일 교회 오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지. 예? 그러고도 그 다음 주일 그래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린다면 이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 거죠. 사람은요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해도 아이고 제가 아니 그 무슨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 사탄입니다. 이래 보세요. 목사님이 나를 사탄이라 불렀어. 사탄이라고? 이건 말도 안 돼. 근데 베드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사탄아 들어가는데 베드로가 삐져갖고 도망갔어요? 안 나갔어요? 그래도 그 옆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달려가는데 누구 둘이가 달려갔어요. 베드로가 요한이 달려갔어요. 근데 요한은 보세요. 무덤까지는 달려갔는데 무덤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밖에서 읽고 있었어. 근데 누가 안에 들어갔어요? 베드로 안에까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질이 급하고 그냥 즉흥적이고 그런 거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그 생명을 준 사람이 역시 베드로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 베드로도 좀 잘 듣고 예수님이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잘 들었으면 예수님을 세상에 사람이 하나님을 데려다 놓고 책망하는 그런 잘못을 안 해도 됐죠.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할 필요가 없었죠. 왜? 예수님 부활하실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미 알려주신 대로. 그리고 성경대로 제가 이제 이 부분으로 오늘 메시지를 마칠 때 할 텐데 성경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나오는 성경 기록대라는 이 말씀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루신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잘 들어보세요.
성경 기록대로란 말은 구원도 성경 기록대로 받아야 됩니다. 어떤 교회의 방법, 어떤 목사의 방법, 어떤 단체의 방법, NO! 성경 기록대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록된 대로 구원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보셨죠? 카메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들은 자기가 노력을 해야 구원받는 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고 목사가 돼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저도 옛날에 장로교회 다닐 때 30년을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을 몰랐습니다. 그래갖고 미국교회 전도를 받고 이제 미국교회 가서 하여간 예배 참석할 때마다 그 미국교회 목사님이 다 눈 감으라고 그러고 하늘갈 확신이 없는 사람 손들으라고 그러는데 이 한국 사람의 컬처는요 이렇게 딱 해놓고 오픈 안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참 그 정직해요. 자기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가서 이제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목사님이 여기 하려고 하시면 손들라는데 내가 바로 그것 때문에 왔는데 이놈은 손이 올라가야죠. 무슨 쇳덩어리를 묵어놓은 것처럼 이 손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손들라고 그러면 손들고 나오라 그러면 나오면 그 남자는 남자가 여자는 여자 성도가 데려와서 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이렇게 하는데 나는 손을 안 들으니까 앞으로 나가지도 않았고 그래 나중에 내가 못 참고 그 미국 칼버트 목사님을 찾아갔죠. 저는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미국 교회를 오게 됐는지 내 발로 전도지 받고 왔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그러면 나는 성경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는다는데 왜 하늘과 확신이 없냐 이거죠. 그래서 글쎄 다 믿긴 한데 내 자신을 볼 때 저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지 못하고 죄도 짓고 그러니까 그 미국의 목사님 하신 얘기가 그러면 미사킴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예수님만으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돼야 구원받는구나. 그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라 구원받고 하나라는 방법.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통해서만 간다. 만일에 우리 사람이 뭘 해가지고 노력을 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셔야 됐겠냐. 이 세상에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행위로 구원받아 하늘나라 갈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10절 11절 그 내용에 나는 거기서 은혜라는 말을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나한테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은혜라는 뜻이 뭔지 아냐? 근데 보통 한국교회 다닐 때 그동안은 은혜 그러면 막 설교 듣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걸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그건요 세상 무비를 먹고도 감동받을 수 있어요. 은혜라는 말이 뭐냐? 거기서 처음으로 그 목사님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은혜다. 우리 인생은 이상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갈 사람, 자격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게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바로 2장 11절에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저는 거기서 처음으로 복음을 깨닫고 그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목사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그 복음을 깨닫고 구원받았을 때 저는 처음으로 정말 기쁨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를 그날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그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이제는 하늘나라 가니까 내가 아무렇게나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여러분 봐요. 구원도 성경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대로, 성경 기록대로. 제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펴보세요. 거기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잘 들어봐요. 복음으로 구원을 받다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의 방법대로, 어느 교회의 방법대로, 복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대신 그 앞에 뭐라는 거니?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진짜 믿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근데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쳐준 방법대로. 근데 보세요. 복음의 핵심이 뭔 줄 아십니까? 네, 하나 물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고 구속 사업을 마치고 하나로 가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이제 배신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나중에 초대교회가 했던 제 첫째 작업이 뭐였냐 그러면 가룟 유다 대신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를 뽑아야 되십니다. 근데 그 뽑은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사도행전 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입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봐요. 사도행전 1장입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입니다. 제가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22절, 2절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요한의 침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바로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서 드나드시던 모든 때에 우리와 함께 다니던 이 사람들 중에서 반드시 하나를 임명하여 우리와 함께 무엇을 하게 하려 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부활을 증언할 증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부족한 한 사람의 제자를 뽑는 이유가 예수님이 목회를 시작하신 그때부터 예수님이 구속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그때까지 계속 같이 동행을 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가지고 특별히 무엇을 증거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 한번 물어보십시다. 그럼 이 성경대로 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것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왜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으세요? 이거 큰일 났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게만 믿어도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 없어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이실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성경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도리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불쌍한 사람일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을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앞에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자, 여러분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십시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시작. 곧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뭐라 하십니까? 내 마음속에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읽었지 않습니까? 뭘 믿어야 돼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이걸 믿어야 뭐라 그랬어요?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세상 종교와 다른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 종교는 죽은 사람과 동상을 믿고 있습니다. 모하메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석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까? 안 살아났습니까?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은 산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조각이나 동상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걸 다 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한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실 수가 있고 살리실 수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죽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과 다름없이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번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바이블이라는 그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오케이. 물론 이걸 드라마로 만들었기 때문에 퍼펙트하지 못하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부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알려주는 거기까지를 마쳤는데, 저는 우리 가족은 한 시리즈도 안 빠고 매주 우리 가족이 앉아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드렸습니다. 그 히스토리 채널에서 본 사람들의 억이 는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정말 이제는 예수님 이름도 못 부르게 하고 세상에 플로리다에 어느 그 대학교에서 예수님 이름을 써가지고 발로 질밥을 하는 이런 세상인데, 그래도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는 영혼은 공허합니다. empty.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리고 그게 4월 2일 날인가 DVD로 추가했는데 엄청난 세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셔서 다시 한번 기회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안 가고 그냥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그런 방법을, 그래도 또 그런 수단을, 그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고 분명히 그걸 통해서 구원받을 영혼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메인 캐릭터를 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역할을 했던 그 배우가 나와서 간증하면서 뭐라는 줄 아십니까? 기도 촬영, 에브리씬 촬영할 때마다 모든 거기에 스태프들과 그 제작진이 다 거기 동원된 사람이 기도하고 시작했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로코인가 어디 그 사막에 가서 촬영을 하는데 거기는 이제 뱀이 그래도 자주 나타난대요. 근데 그날따라 그 촬영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뱀이 나타나가지고 그야말로 방해를 하는지.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참, 그래서 내가 비록 무비로 만들었지만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구나. 그 마지막을 제가 여러분 직접 눈으로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우리 찾으시면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자, 이거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누가 기록하라고 하셨습니까? 자, 성령님이 감독을 했지만 우리 요한계시록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셨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이것들을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것과 있을 것, 앞으로 미래의 것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기록해서 당시에 있었던 아시아 7교회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직접 누가 지시했냐 그러면 예수님 자신이 직접 기록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언을 하신 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이렇게 했어요. 마지막 절, 이제 그 20절, 21절인데 그 20절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0절에서 뭐라 하십니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로다.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가 뭡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의하면 베드로서에 뭐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 예수님이 오신다는데 언제 오시냐? 이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아직도 안 오시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있구나. 그러지만 성경에 뭐라 하십니까? 호련히 도적같이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직까지 안 오신 이유가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저는 지금부터 3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저는 지옥가에 있습니다. 10년 전에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1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여러분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안 오시고 계신 이유는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주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이가 한 가지 있지 말라. 사람의 계산으로는 천년이지만 주님에게는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마칠게요. 성경 기록대로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 구원도 성경 기록대로입니다. 성경 밖에 얘기 믿지 마세요. 다 같이. 아무리 유명한 목사가 아무 생각하지 목사가 무슨 구원을 돈을 100만 불이야 구원받습니다. 믿지 마세요. 구원은 전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 옛날에 정말 내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나도 속아 살았어요. 뭘 해야 구원받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고 억지로 마지 못해서 할 때도 많았어요. 근데 도리어 구원을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다는 이 사실, 예수님께서 내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셔버렸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실 때 It is finished. 내가 다 이루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인생의 구원에 필요한 걸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려합니다. 다 같이 믿습니까? 근데 그 예수님 진짜 믿어야 됩니다. 진짜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해서 자기 생명을 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걸 즉각 믿고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에 대한 자세가 어떠겠어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전도를 하러 다니는데 제가 전도를 다닐 때 물론 이제 한국 사람 만나면 당연히 한국 사람 전화지만 외국 사람들 만나도 저는 똑같이 전해요. 근데 이제 어느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미국 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전도로 왔다고 그러면서 혹시 교회를 나가냐고 그러니까 전에는 나갔는데
이제 안 나간대요. 그러냐고. 그러면은, why don't you visit our church? 그러면서, 혹시, 이제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하늘나라 간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는데, 정말 죽으면 하늘나라로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이때요. 그러면 교회를 안 나간 지 얼마나 됐냐니까, 오래됐대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질문을, 남기고 왔어요. 당신이 진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고 그 주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는 걸 당신이 믿는다면, 물론 당신이 교회 간다고 해서 이 사회는 교회를 평생 나가도 지옥 갈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교회 당신이 안 나간다고 해서 정말 당신이 구원받았다면 지옥 가는 건 아니다. 그러지만 내가 이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정말 주님을 당신의 구주로 믿는다면 doesn't he deserve your worship and your service? 주님이 당신에게 경배와 섬김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란 모르지만 정말 그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사람이, 물론 교회를 간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그래도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물론 교회 안 가고 주님 안 생긴데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님이 당신으로부터 섬김과 예배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아니하시냐. 근데요, 어쩌면 그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런 태도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 이렇게 딱 무너진 것 같더라고요. 고개를 해서 You are right. You are right. 저는 그분이 비록 우리 교회는 안 왔지만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저를 보내셔가지고 그에게 그런 기회를 주었는지. 여러분, 구원은 성경대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은 구원을 더 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신 그 주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눈 감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하십니다. 성경대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경의 기록대로 하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복음으로. 근데 진짜 믿어야 됩니다.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랬습니다. 헛되이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나는 아직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 영혼이 한 사람이 있다면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죄만 인생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성경 기록대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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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멘.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정말 내가 내 노력이나 내 행위로 구원받아 하려고 한다면 죽을 때까지 노력을 해도 갈 수 없었는데 성경 기록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정말 가장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 주님을 월십하고 섬기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많은 종교도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대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방법, 어떤 리추얼 이런 것을 통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시고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 노력이나 해로 된 것이 아니고 전혀 주님의 은혜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그 믿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을 월십하고 서브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